2021년 2월 15일 월요일 특별기도회 38일차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긍휼로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4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9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73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9장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 9장의 내용은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는 내용이었죠. 앞의 내용을 잠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상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내용을 보는 것 중에 중요한 이유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맥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합니다. 문맥과 따로 떨어져서 이 내용만을 가지고 우리가 다르게 적용할 때에는 잘못된 적용으로 잘못된 생각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용을 한번 앞에 내용들을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방 성전에 출입하지 말고 이방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하였죠. 그 내용은 이 고린도전서 이전에 다른 편지를 통해서 그런 내용이 있을 거라는 것을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통해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가 바울의 명령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았죠. 그 배경적인 내용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이 당시에는 사회적인 활동과 연관되어 있었고 이익의 부분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기에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거죠. 고린도 교인들 중에 어떤 일부가.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사례를 받지 않는 것을 보면 그가 사도가 아니다라는 공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8장,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서 아니라는 내용을 반박을 했었고요. 9장에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9장의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바울이 사도이고 바울의 사도된 증거는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냄받았다는 그것에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예수님을 통해서 보냄받았다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사도라는 증거였고요. 더 중요한 증거는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 안에 세워진 것, 그 고린도 교인 그들이 바울의 사도된 증거였습니다. 사도는 당연하게 이 재정적인 후원을 받을 자격이 있었지만 특별한 어떤 분명한 어떤 이유가 쓰여져 있지 않지만 복음의 장애가 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던 거죠. 그 바울 사도는 자신이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복음을 위해 절제했던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18절 내용 방금 읽었는데 이 구조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자, 15절에서 바울 사도가 앞에 변론의 내용, 자기가 사도로서 재정적인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그 주장이 자신에게 사례를 달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이라고 강하게 표현하면서 그게 아니다, 나에게 사례를 달라고 내가 그 내용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16절에 그 자기가 자랑하는 것, 그러니까 15절이죠. 15절에 내 자랑하는 것이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16절에 그 내가 자랑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게 자기가 하고 싶어서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랑할 일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17절에 내가 만약에 스스로 복음을 전하기로 선택했더라면 상을 받았을 테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을 받을 수 없다, 상이 없다 라는 얘기합니다. 그 15절에, 그러면 15절에 내가 자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무엇인지는 18절에 나오는데,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자신의 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약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자, 15절에 내가 사례를 달라고 해서 이 권리를 주장한 게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자랑은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나의 자랑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한 것, 그리고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것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상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 15절부터 18절 읽은 본문의 내용을 그냥 단순히 이해하면 문맥과 상관없이 단순히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고 사역한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되고 사례를 받지 않은 바울의 그 행동에 대해서 높이게 되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본문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그게 자기의 상이라고 했는데, 나는 이제 저는 전임 사역자로서 사례를 받잖아요. 사례를 받고 말씀을 전하니까 적어도 이 설교와 교회 사역에 대해서는 받을 상이 없겠구나, 나도 상을 받으려면 사례를 받지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식적으로는 앞에 문맥하고 맞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당연히 사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놓고 사례를 받으면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게 두 가지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면서 복음에 전념하도록 하셨는데 너 그거 받으면 상 안 줄 거야 라는 게 되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사례를 받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원칙을 세운 것 자체가 여기에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아닌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은 우리가 범하기 쉬운 오류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례를 받지 않고 어떤 목사님은 무엇을 하지 않고 어떤 장로님은 무엇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이런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이 참 선하다, 잘하는 행동이다라고 규정하잖아요. 물론 어떤 행동이 다른 행동보다 더 선한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이 본문은 특정 행동, 이 사례를 받지 않는 어떤 행동을 높이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바울이 왜 사례를 받지 않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근본적인 동기. 바울 사도가 사례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12절에 나오는데요. 12절 뒷부분에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복음의 장애가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 의도, 목적으로 사례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 사도가 모든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에서는 그가 후원을 받았어요. 풍성한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뒷부분에 써 있죠. 그리고 바울이 쓰지 않은 권리는 이 사례만이 아니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 9장 5절에 보시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달린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것도 그가 권리를 갖고 있지만 쓰지 않았다고 언급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바울이 자신의 상이라고 주장한 것이 무엇인지 감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이 자신의 상이라고 주장했던 것이 사례를 받지 않거나 결혼을 하지 않은 어떤 특정한 행동이 아닌 거고요. 그 이면에 있는 그의 의도였던 겁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의 상은 뭐냐면 자신이 당연히 주장할 권리라고 하여도 복음의 전파에 장애가 될 것 같은 경우에 그 권리를 포기한 권리를 포기한 그것이 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례를 포기한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이죠. 그게 복음의 전파가 장애가 되었기 때문에 포기했으니까 상이 되는 거지, 그냥 복음 전파와 상관없이 포기했다면 상이 안 됐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되는 원리이겠죠. 복음 전파는 우리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의 사명이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게 된다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이것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가장 큰 임무이고 직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서 그 주신 지상 대위임령이 바로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이죠. 여러분, 가장 큰 임무를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이 중요하고 당연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게 있는 다른 권리,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또 칭찬받을 일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장 큰 임무가 복음 전파이니까 그것 때문에 내게 있는 다른 권리,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또 혹은 사례를 받을 수도 있는 이런 권리를 내가 포기한 거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원들이 있잖아요. 그 경호원들은 아주 멋있게 정장을 입고 또 걸음걸이도 절도 있고 행동 거지도 되게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경호원들은 대통령을 경호하는 게 주 임무이지만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경호하는 그 경호원들은 그 실력 못지않게 품위도 중요하죠. 그래서 외모도 되게 괜찮은 사람들을 뽑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경호원들에게 더 이상 품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아무리 만신창이가 되고 목숨이 위태롭더라도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이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더러워지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어도 대통령을 위험에서 보호한 경호원은 그 더러워지고 품위를 잃은 만큼 더 많은 칭찬을 받게 되잖아요. 경호원에게 깔끔함과 품위를 지키는 것도 그들의 임무에 포함되지만 더 큰 임무인 대통령을 경호하는 임무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버리고 희생할 수 있는 거죠. 복음 전파가 우리에게 가장 큰 임무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파에 방해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포기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계시나요? 수입의 얼마를 선교나 이런 것들을 위해 사용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면 내가 사용할 돈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불편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만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몇 배로 채우시겠지라고 생각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드리면 그만큼 줄어들고 불편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그 수고가 상급이 되는 겁니다. 넉넉히 남아도는 것을 나눠주는 것도 물론 잘하는 일이지만 어렵고 부족한 가운데 나누는 것은 더 큰 칭찬을 받을 만한 거죠. 예수님의 그 증인으로서의 삶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당연히 주장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런 것이 있나요? 그리스도인이기에 억울한 상황에서도 다투지 않고 넘어가는 것, 그런 것들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내 권리라고 생각되면 끝까지 싸워서 이기고 얻어내시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요. 예전에 어떤 게시글에 댓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또 찔렸어요.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같은데 너무 그 신랄한 내용이었습니다. 자기 주변에 어떤 기독교인들을 경험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은 평소에는 아주 친절한데 자기 이익이랑 관련되면 완전히 돌변해서 이기적으로 변한다는 어떤 그런 내용이었어요. 분명히 내가 옳고 억울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넘어가야 돼. 그런 경우가 있죠. 내가 예수님의 편지이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상품을 보기 때문에 참고 넘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상으로 갚아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받을 상이 없으면 어쩔까 걱정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 이익이 희생되어져야 되는 상황, 자기의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다투지 말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당연히 주장해야 되는 것들을 참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만이 내 삶에 나타나시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되겠죠.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내용 조금 더 보겠습니다. 16절에 한번 보세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화가 있게 된다라고 하였어요.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무 당연하죠. 바울 사도를 택정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복음 전파의 직임을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서신서 서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거의 빠뜨리지 않았어요. 주인은 종에게 일을 맡기죠. 종이 맡은 일을 태만하게 하고 완수하지 못하면 주인에게 칭찬이 아니라 책망과 벌을 받게 되죠.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복음 전파의 직임을 맡겼는데 내가 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벌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다면은 바울과 같이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내가 동격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다르게 생각하게 되겠죠. 예수님과 나랑 뭐 비슷비슷해 라고 생각을 하면 다르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부탁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부탁한다. 그 일을 행하면서 당연히 예수님께서 나에게 감사해야 되고 나에게 무언가를 주어야 하고 내게 보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겠죠. 동격이니까요. 친구가 나에게 뭘 부탁했어요. 그럼 내가 해줘요. 그러면 제가 나에게 고마워하겠지. 나중에 내가 힘들 때 나에게 보답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우리의 생각은 전자보다는 후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를 하라고 하실 때 그것을 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고마워하실 거야. 내가 이거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라고 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친밀하게 대하시고 가까이 와주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니까 예수님이 정말 친구인 줄 아나 봐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하시는 것은 그 친구라는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시려고 했던 그 관계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라고 했다고 우리가 친구하게 대하듯이 반말할 수 있는 것 아니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 아니죠. 그분이 우리에게 비밀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친구의 관계를 들어서 설명했을 뿐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친구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로 설명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주인과 종, 임금과 백성, 목자와 양, 신랑과 신부, 친구 이런 관계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관계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전부 설명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만 설명할 수도 없어요. 임금과 백성은 임금은 백성이 잘못했을 때 형벌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은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만 강조하면 임금과 백성의 관계가 부정돼요. 비유로 사용하신 관계의 어떤 부분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 모든 관계가 다 예수님과 우리 안에 관계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친구에게 하듯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적인 친구에게 하듯이 그렇게 막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하며 하지 않을 때 화가 있는 거죠. 복음 전파는 우리의 삶의 부업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임무이죠. 현대 교회를 볼 때 너무 기본적인 진리들이 가려져 있죠. 오늘 살펴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는 것,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위해 포기해야 되는 것, 이런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지만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요, 적용되지 않는다기보다는 구체적인 삶의 정황에서 이런 생각조차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갈등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갈등하다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도 나지 않고 갈등도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구체적인 삶의 상황에서요. 진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부흥이 있기 전에는 성경의 진리가 회복이 되어요. 그게 전제입니다. 회복이 되고 실제가 되는 거죠. 진리가 그냥 사실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진리가 성도 개개인의 내면에 스며들어서 삶을 통해 실제로 나타나져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새겨져서 이게 육화돼야 된다고요. 성육신해야 된다고.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이 구현돼야 된다고요. 보여져야 된다고요. 진리의 길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긍휼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94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만세 반석 열리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회복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우리의 머리에만 남지 않고 우리의 속에만 남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구현되고 보여질 수 있도록, 진리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회복되도록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의 삶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의 그 분명히 주장할 권리들을 포기하는 복음 전파가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이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계속해서 중보기도의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의 사태가 더욱더 회복되고 진정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주님 앞에 일어나게 하소서. 대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문제로 인해 고통하고 있는 이 땅을 공의로 여겨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라가 복음 전파를 위해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없소서. 열방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없소서.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없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진리를 붙들고 그 앞에 회개하며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대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루하루 감나와이를 교회들이 아버지 연약함들 부족함들 어그러져 있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 정결케 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주름 잡힌 것 없이 기나흠 없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공의로 여겨 주옵소서. 세워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임하소서. 계속해서 우리 수엠교회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이제껏 보호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보호해 주세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껏 보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가운데 아버지 조금도 피해받지 않도록 좀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 연결되고 연합되고 상합하여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 힘써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의 아버지 뒤로 물러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하며 하나님 앞에 예비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육부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와 동부 청소년부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각각의 부서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영혼들 아버지 어린 영혼들을 세워주시고 세우신 사역자들과 아버지 주님 교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영혼들이 온전히 믿음 안에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리키알로알라 감마 청년부를 붙들어 주옵소서. 청년들이 아버지 시대 가운데 자녀를 구별하 하나님께 드리며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주역으로 세워 주옵소서. 리키알로알라 감마와 에레르 할렐루야 리키알로알라 세르바라 감마와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비전 선교사님들 이삭, 데이비드 에스테르, 존, 오미드 마리암, 바흐럼 선교사님 이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의 사역을 위해 삶을 위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삭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데이비드 에스테르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존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미드 마리암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바흐럼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복음 전파가 쉽지 않은 그 땅에서 아버지 목숨을 걸고 삶을 희생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이 전파하는 그 복음의 증거를 성령께서 함께 증거하여 주옵소서. 이적과 기사로 증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각 부분 아버지 각각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하나마 오늘도 주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우리의 나아간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과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복음 전파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임무임을 알고 그것을 위해 희생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개인기도 3분 10분 정도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에 마쳤습니다.